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간에는 많은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웃으며 예배드린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또 다른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바이러스에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범내게 한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적 말씀은 여호와의 신을 감동할 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제목이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입니다. 이 사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왕이 되었지만 결국 만 2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전쟁을 취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순서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겠으면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 큰 주제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영적 교훈을 보면 첫째는 절망을 끊고 희망을 노래하자. 절망을 끊고 희망을 노래하자. 오늘 16장부터는 15장까지는 사울이 등장하고요. 이제 16장부터는 사울과 다윗이 함께 등장합니다. 15장 초반에부터는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왜 사울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온 밤을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15장 35절에는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결별이죠. 참 우리가 여기서 사울의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인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왕의 잘못됨을 통하여 분노하고 슬퍼하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슬퍼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슬픔을 그치고 무엇을 원하겠느냐. 우리가 요즘 대통령 이제 선거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양쪽 다 약점도 있고 양쪽 다 강점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분노로 인하여 폭행이 나아갈 때는 그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우리가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고 하셨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 왜 슬퍼하느냐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때로는 분노는 정당한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슬픔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망치거나 내 삶이 비정상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퍼했다고 해서 내가 분노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서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죄악을 인해서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뭐죠? 내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고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면 슬퍼할 때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그 속 내면을 들여보면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덜어 있죠. 또 누가 잘되고 기뻐하면 겉으로는 기뻐하는데 그 속을 보면 싫은 내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순도님, 우리의 신앙은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또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감정에 이입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절망을 끊고 사울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자.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스펙보다 중심이다. 외모보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사무엘은 소망이 없던 그 시대,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사울을 패하고 사울 대신 할 왕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할 터인데, 자,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내 앞에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이새의 첫째 아들 장남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본 거예요? 또 실수를 자행해요. 어떤 실수냐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외모와 준수함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너무 얕았어요. 그가 성공하고 잘 되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누구요? 엘리압이 이제 자기 앞에 오니까, 아,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다. 왜? 멋있거든요. 그런데 16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반대로 사무엘은 무엇을 봤다고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봤다. 준수함, 잘생기고 준수하고 멋있고 키 크고 등치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해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스펙,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옵니다.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 둘째 아들입니다. 를 불러 사울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옵니다. 9절입니다. 이새가 삼마 셋째 아들이죠.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10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사실 이새의 일곱 아들 모두 다 어쩌면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건장하고 지혜를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나 용모가 아니라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어요? 다윗을 봤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명 말고 또 한 명 또 없냐? 라고 얘기할 때 말자가 있는데 걔는 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형에 비해서 아주 왜소하고 뭐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런 얘기예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새가 사람을 시켜 다윗을 불러옵니다. 12절에 2절을 보니까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가 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사랑도님, 우리는요 무엇을 봅니까? 그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재산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떠하든지 이것을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의 중심, 그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스펙을 초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스펙 쌓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펙 쌓기를 위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본문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스펙이 함께 있었던 사울이 영성이 떠나고 스펙만 남으니까 마음의 고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번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설령 스펙이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스펙은 남았는데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자랑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거기에 멈추더라는 거죠. 18절로 19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이 이에 사절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신의 다음으로 차기로 기름 부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악신을 인하여 고통스러워요.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악기를 잘 타고 노래도 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왕 앞에 노래를 부르면 찬양을 하면 왕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래요? 다윗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마음이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울증을 인하여 악한 영을 인하여 너무 힘들 때 다윗이 거기서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 순간에만아마 악기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직책을 줘요? 자기 병기든 자를 삼았다. 이게 뭐예요? 부관이에요. 부관.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빨리 다윗을 없애고 사울이 왕이 되면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고 그에게 원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에게 원하는 스펙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 옆에 있으면서 뭐를 봐요? 정치를 배워요. 또한 궁중 예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보게 돼요. 근데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생각은 빨리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차근차근 다윗을 준비시켜요. 그 기간이 약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는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킬 때 아멘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가능한 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기기를 다루는 부분이 어려워서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빠르면 한두 주 내로는 실시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